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음 교입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상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또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 곳곳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자들, 갈급한 자들 세워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리할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오전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예배와 그리고 각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자 또 목마른 자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많은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 가진 자들 보내어 주셔서 각기 예배의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어제 본문에 의해서 이제 아마샤 왕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시게 되면은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들을 쭉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아주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시면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을 되는데 어쨌든 아마샤는 하나님을 좀 의지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찌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1절 말씀을 보면 에돔도 무너뜨린 다음에 돌아오다가 세일 자손을 점령을 합니다. 거기서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됩니다.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세일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온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로 돌아가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그 전쟁 속에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이것이 이제 아마샤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세일의 신들 앞에 분향하며 경배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볼 때 15절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마샤를 포기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샤는 안 됐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마샤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아마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니, 자, 그래서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때 16절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은 아마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 중반부쯤 되면은 그치라라고 합니다. 그치라, 듣기 싫다. 끝까지 아마샤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마저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마저 들리지도 않으면 그때는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끝부분 가면은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닫혔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듣지 못할까요? 그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교만하면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쭉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래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갈급함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이렇게 쫙 이렇게 빨아들인다라고 해야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그냥 흡수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나 또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이제 헌신 예배나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는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앞에서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실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튕겨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일단은 증상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죠? 교만하여.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교만하면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샤가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래도
아마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축복과 회개는 같이 나옵니다. 무엇이 축복일까? 저는 회개가 축복이라고 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강한 메시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뽑지는 않습니다. 새벽 강단은 이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땅을 향한 메시지가 회개가 가득 넘쳐날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앞으로 자주 들릴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님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과 지금 한판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가면 끝부분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대면하다는 서로 전쟁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판 싸우자. 그러니까 18절 말씀 가니까 나는 북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나는 레바논 백향목 좋은 재료 쓰는 나무인데 너는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덤비냐? 넌 나와 싸우면은 너는 완전히 망해. 결국에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전쟁을 하자고 하는 아마샤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지요. 그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갑니다. 27절 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도망가지요. 27절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결국 아마샤의 끝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도망간 것까지 쫓아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고백드릴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참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막 흠칫흠칫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셔서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요새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이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서 늘 회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인생과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주 앞에 겸손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석과 요새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또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